2013년에 해가 지금 서산에 띄우니웃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가 되겠는데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년 내내 정치인들은 네가 잘냈네 내가 잘냈네 싸움을 지금도 끝나질 안 하고 정치판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또 산업 현장에 지금 철도 노조니 무슨 노조니 지금 이 추운 날에 데모한다고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엄청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천명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세상도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 안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저렇게 혼란한 것은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힘을 잃을 때에 세상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오늘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을 못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답을 찾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운동 이런 지금 모든 지금 운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막 전국가 지금 막 모든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명상운동과 이런 운동을 통해서 무아지경을 경험하고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없어지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 이게 사람이.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면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스나무 밑에서 6년 동안을 이 명상운동을 했습니다. 깊은 완전히 어디까지 무아지경 속으로 이렇게 완전히 나를 완전히 비워 없애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귀신을 만나고 귀신의 계시를 받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현혹이 되고 완전히 미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교회를 다녀도요 껍데기. 불신자도 영의 세계를 알고 기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초능력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불신자들이요. 입시철이 되면은 불신자들 부모들 얼마나 지극정성 극성스럽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108배에 1000배에 막
그 입시철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쫙 갓바위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갓바위 꼭대기에 무슨 바람맞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벌판 상황 얼마나 추워요. 거기 가서 그 여자들이 지극정성으로 막 돌부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건 저는 몇 번 가서 뒤에서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 울산, 저 부산까지 갓바위에 올라가서 빌면 효염이 있다. 소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3단체가 있습니다. 유대 조직, 뉴에이지 조직, 프리메이신 조직, 이 단체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데 모든 정치 경제를 지금 배후에서 전부 다 컨트롤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매일 밤마다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이 뭐냐? 귀신을 체험하게 만드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도둑이 말입니다. 도둑이. 요즘 도둑은요, 좋은 그랜저 아니라 뭐 요즘은 그랜저도 제일 좋은 거 아니잖아요. 뭐 그랜저 위협급이 뭡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게 강단에서니까. 예? 에쿠스. 에쿠스 또 더 위에. 요즘 우리나라 막 예제차가 많대. 예, BMW 37. 여러분 BMW밖에 모르죠. BMW도 37이 있었어요. 37. 정말로 이 최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자, 요즘요 도둑놈들은 이걸 타고 돌아다니는데 경찰들은 티코 타고 돌아다니면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경찰들이 보니까 겨우 뭐 아반떼 이런 거 타고 어떻게 도둑을 잡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이런 격이라 지금요. 세상은요 막 지금요 300km 달려가는데 교회는 지금요 한 50km, 60km 지금 못 따라가는 거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 정말로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서 힘이 없으니까 따라오는 게 뭐지요? 삶이 자꾸 어려워지고 이상한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오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지금 낙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조금 생각을 바꾸고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당연한 것이 보인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지금요 서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걸 가장 잘하는 우리 교단에 강서로에 가면 애원교회가 있어요. 애원교회. 애원교회요.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애원교회 그 앞에는 바로 막 공원이 어마어마 넓어. 야, 돈 주고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그럼 공짜로 그냥. 왜? 나라 거니까 막. 우리도 앞으로 교회 그런 데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있으면요 앞에는 공원이라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 그죠? 그 우리 공원이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애원교회 딱 이렇게 한 500m도 안 돼, 한 200m 옆에 큰 경양교회라고 있어요. 경양교회. 경양교회 옆엔 또 경양중고등학교 해가지고요 학교하고 교회 가가지고 규모가 어마어마해. 거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서건태 목사님 유명하거든요. 고려파 완전 율법, 완전히 대가.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데 뭘 또 잘하느냐? 우리요 이 복음운동하고 진짜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단을 막 죽으라고 욕하는데 앞장서는
목사님. 그 교회 한번 가봤거든요.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교회 가면요, 2단 다 해가지고 막 쭉 써놨는데 거기에 뭐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 2단. 아이고야, 날마다 광고하는 거예요. 2단이다. 이야, 참 교회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시키니 그걸 하겠죠. 근데 요즘요, 지금요, 교회가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느냐. 그 목사님 교회. 지금요, 이 경향교회가요, 그 목사님이 지금요, 지금 그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고 싸움을 하고 지금 교단에서 제명을 시키고 윤리에 걸려서 윤리 도덕 문제에 걸려가 너무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분인데 그냥 자기가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가요 막 교단에서 제명을 시키고 막 탈퇴를 한다 하고 지금 막 난립니다. 우리는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못 이기고 사단을 못 이겨요. 그 교회가요 완전 율법. 율법은요 사람들이요 사람을 끌 수 있어요. 왜냐? 아니 벌 받는다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 뭐고.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 겁나서 하는 거예요. 겁나서 벌 받을까 봐. 알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왜냐? 교회가 복음이 없어요. 재미나는 프로그램 동원하고 막 세상이 하는 거 막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 딱 먹었잖아요. 그 왜 먹었느냐?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법에 반드시 죽는데 이걸 알고 사단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리석게 인간은 이걸 따먹었네. 그때 인간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야 돼.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이제는 어둠의 영 사단에 매여서 일평생을 종노릇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빠져버렸다. 그때에 여러분 복음이 뭐겠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데 아마 돈만 많으면 되지. 돈이 없는 것보다 많으면 좋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귀의 종이라니까요. 날마다 불안해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점괘를 봐야 되고 물어야 되고 사주팔자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원래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원래는 사업이 그냥 혹시 무슨 일이 없을까, 늘 가서 무당한테 가 길을 물어야 되고 점괘를 봐야 되고 구설해라 하면 구설해야 되고 이렇게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요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뭐 전부 다요 인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귀신한테 빌며 살아요. 빌며 제발 좀 도와달라고 좀 잘못했다고요. 제가요 무당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데요 무당은요 귀신 앞에 딱 묶여가지고요 꼼짝을 못하는 게 무당이요. 이 무당은요 이게요 이 몸에 들어오는 몸주 귀신한테요 맨날 얻어터져. 맨날 얻어터져.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돈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건강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저 사단의 머리를 꺾고 내가 거기서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옛날에 주었던 권세, 저 마귀를 꺾고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복음이요, 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까 그랬잖아요.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당하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떵떵거리며 애굽을 호령하며 살다가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완전히 노예돼 불잖아, 그죠? 노예라니까, 노예요. 아니, 남의 집 모습만 살아도 참 인생이 비참한데, 어? 노예다, 노예. 내가 노예면 우리 자식 낳으면 또 자식도 그 집 노예로, 노예. 노예는 뭐냐? 인간 취급을 안 해. 짐승. 주인이 사고 싶으면 팔고 싶으면 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팔면 돼. 예? 그래갖고 말 안 듣는다. 그냥 가 없으라 하면 그냥 죽이면 그 법에 걸리지도 않아. 물건이라니까 주인에. 그런 생활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뭐라 했냐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제사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밤에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니 애굽의 바로왕이 두 손을 바짝 들고요, 야, 이스라엘은 오늘부터 해방이다, 나가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는 종로로 달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도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걸 놓치고 사니까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오셔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난 후에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살리는 증인 된다. 아멘.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릴 것이니까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5가지 능력이에요. 첫째가 영역이에요, 영역.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역을 받아야 귀신 충만한 세상을 이겨요. 그렇죠? 영역을 받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뭐냐? 하나님, 영역을 주십시오. 영역이 있어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앞에
마귀가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면 우리 보고요, 우리를 겁내겠어요. 아니, 마귀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마귀가 겁내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확신도 없고,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이 축복을 찾아내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유일성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뭘 만들어가고 막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고 정말로 기도와 찬양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뭐가 오느냐?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 심부름조 갔다 오너라. 그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윗은 모르고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가자, 전쟁터에, 그죠? 전쟁터에 딱 가보니 블레셋의 골리앗이요, 큰 소리를 막 상대에서 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벌벌벌 떨고 한 놈도 나갈 놈이 없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지금요. 그 전쟁의 짐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열 몇 살이요. 저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요, 목동. 이 목동이 신분을 가다가 적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골리앗 쪽에 하나님의 백성을 욕해. 내가 오늘 적을 내가 적을 꺾어야 되겠다. 야, 이스라엘 장군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물맷돌로 가가지고 골리앗이 이마를 쳐서 단방에 꺾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응답이야,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요, 진실되게 겸손히 우리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요, 뒤돌아보면요, 정말로 차를 제가 옛날에 많이 몰고 다니보면요, 막 밤중에도요, 막 교인들을 태우고 저 멀리 막 금요 기도에 마치고요, 새벽에 막 차를 운전해 갖고 오면은, 난 그때 전사도 아니었는데 집사인데 막 그 교회 뒤에는 막 속도를 다 차. 나 혼자 운전하고 막 시골길 막 잠 꺼지고 막 정신 차리고 막 옆에는 목사님 앉아 계시고, 피곤하다고 말하면 목사님 뭐 어디 되겠어요? 목사님 보고 운전해란 말이지, 안 그래요? 그냥 막 누가 알겠어요, 그걸 막. 그걸 막 차차는 사람이 막 간이 막 어쩌냐 선이라고 막, 야, 이러다가 막 몇 초 만에 살짝 해보면 막 낭대로 날아가 볼겠네, 그럼 뒤에 탄 사람 내하고 완전히 황천인데, 천국 가겠지만서도, 그죠? 그러면 다음날 신문에 태원교회 기도 갔다 오다가 차가 굴러가고 다 죽었다. 운전수가 누구냐? 차집사.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런 위기 속에서요, 지키셨어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보면요, 일주일을 살면서요, 죽음의 길을요 몇 번 만나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질이 아니에요.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가짜 축복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럼 왜 우리가 응답을 안 줍니까?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그거 우리 못 누립니까?
간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회사에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가지고 맨날 생각은 다른 데 있어. 맨날 생각이 놀러 가는 생각, 빨리 끝나고. 뭐 어디 빨리 끝나고 저 술 한잔 하고 좀 영화 보러 가고. 응? 그냥 할 수 없어. 시간 돼 가지고 회사에 와 있지. 생각은 다른 데 있어. 늘 관심은 다른 데 있어. 일이 되겠어요? 그래 놓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회사가 말이야 대우를 안 해주고 말이야 월급도 안 올려주고 말이야 아니 나를 잘라 법에 가면 고소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기본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이거 기본이 뭔지 기본이 없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회사의 직원이 늘 내가 회사에 월급 받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보이고 내가 맡은 거 좀 제대로 해서 회사에 유익을 끼칠까? 그래 내가 당당하게 내가 월급 받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늘 내가 맡은 건 내가 맡은 거. 내가 맡은 그래도 제대로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걸 보고 충만이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인정받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늘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일주일 동안 그건 우리가 다 순종은 못해도 늘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참 정말로 부족하고 관심이 너무 없구나. 나는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너무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그리 되는 나의 이 연약한 내 모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사실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어떨 때 기도하는데 가장 진실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 되는 거 이걸 가지고 막 작년에도 몸부림치고 재작년에도 몸부림쳤는데 이걸 몸부림친다고 되느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착각했습니다. 나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노력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만 하면 돼. 인정.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경험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래 네 경험으로 살아라. 하나님은요 기다림의 명수예요. 기다림의 명수.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잖아, 그죠? 기다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힘으로 몸부림치면요 그냥 지켜보겠어요. 왜? 괜히 그거 건드렸다가 하나님 요거도 먹으니까. 응?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자꾸 태클을 걸고 예? 그럴 필요 없거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응? 사람들요 뭐 하겠다 하면 그냥 두세요. 저도 웬만하면 간섭 안 해요. 왜냐? 간섭하면 괜히 요거도 묻고 하나님 알아서 해서 본인이 체험하고 깨닫고 응?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어느 날부터인가요 잔소리를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 별로 효과가 없어. 인생은 조금만 머리가 커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은 그래요. 하나님 되도록이면 이놈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깨닫지 말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듣다가 깨닫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 그래갖고 안 되면 할 수 없겠지. 하나님이 되게 치겠지. 다리를 부르든지 뭐 하시겠지. 그러나 다리가 부러진다고 해도 그게
자녀에게 유익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이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쓸데없이 고난 줍니까? 중요한 걸 깨달으라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예? 말한 거 보면 속으로 내 말 안 해요. 참. 막 그냥 당장 세상에 나가서 막 하면 뭐가 막 될 걸로 생각하더라고. 예? 아이고 성공 그런 거 뭐 돈 속으로 아이고 참 할 말이 없다. 괜히 뭐 길을 꺾을 일은 없고 그냥 철이 없고 속으로 가서 해봐라 되는가. 가서 부닥쳐봐라 세상에 그렇게 네 생각대로 그냥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1년에 집 2채씩 사고 하면 되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요 장애물들이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 원수가 성경에는 많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한 놈이 뺐다가니 원수 노릇하고 대적 노릇하고 맨날 태클 걸고 어렵다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일터에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요 이유도 없이요 자꾸 힘들게 만들고 태클 걸고 뺐다가니 어렵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다 세워놓은 겁니다. 나는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요 힘들었는데 절대 그러네. 그거요 하나님이 일부러 해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빨리 해결하는 건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면 돼요.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천명이 듣게 된다. 천명이 뭐냐? 세계복음화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사명. 오늘요 바울이 고백한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을 2년 동안을 복음운동하는데 에베소가 복음화 되잖아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뭔 말이냐면 그게 바울의 비전이에요. 비전. 그게 바울의 꿈이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고요. 강대국.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멸망할 나라예요. 앞으로.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온 천지 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그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빌고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바울의 가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저 로마 사람들도 세상을 움직이는 로마도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바울의 가슴에 하나님 내가 노마도 복음하겠습니다. 내가 노마 가야 됩니다. 노마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결국 바울은 노마에 가서 복음 전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에 품은 거 소원하는 거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기도하고 우리가 꿈을 꾸는 거 그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그 꿈대로 우리 미래는 갈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세계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기도하다가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문을 불렀구나. 나를 불렀구나. 그러니까 그거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애굽의 총리로 그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지 뭐. 저는 이게 보면서 그래 우리는 지금 노마 볼 필요는 없어요. 노마는 없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여러분 비전을 찾아내시고 우리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 우리는요, 이 기도가요, 문제에 집착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천명,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제목이에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쭉 기도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내 인생 목표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방향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는요, 기도 제목이 2014년 내 평생에는 안 나와도 정말로 2014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 바울의 가슴에 주신 비전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개꿈 말고, 우리 인생에 무슨 야망을 꾸는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의 천명. 자, 그래서 바울은 뭘 보았느냐? 뭐 때문에 바울이 노마도 보아야 되겠다고 저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마 보고만 하게 문을 열어주시잖아. 그죠? 영적 흐름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 7명과 시브리 11장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시대마다 영적인 흐름을 봤다. 그게 뭐냐? 불신자가 못 보는, 세상이 화려하게 지금 막 경제가 발전하고 지금 막 지금 세상이 엄청 지금 막 발달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영적인 부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절 지금 우상문화 귀신문화 지금, 그래서 인간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인간의 지금 이 향폐되고 이런 걸 봤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700년 만에 일어난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명을 깨달아. 바울은 정말로 여기서 뭘 하냐면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바울은 내 인생을 걸만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아니면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막 바둥바둥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뭐 때문에 일해야 되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뭐 여자들이 뭐 남편 뒷바라지를 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까? 뭐 우리 남자들은 무슨 마누라 무슨 먹이 살리려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뭡니까? 우리는 뭐 자녀,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 내가 죽을 후에도 후회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는 겨우 산다는 게 그냥 늘 고민하는 게 먹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수준 낮게 사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 매가지고 막 다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 1년 푸드 까불고, 그래서 삶은 계속 반복이 되고 올해의 삶이 내년에 또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그냥 오늘 정말로 이 바울의 천명, 바울의 소명이 오늘 우리 가슴에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재판 자리에 감옥으로 일부러 들어갔다니까요. 참,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해 버렸어요. 그러면 근데 바울은 보세요. 참 하나님. 자,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19장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했는가 한번 보세요. 19장 10절에서부터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데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잖아요. 얼마만큼 바울에게 하나님이 축복했느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벌떡벌떡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참,
이런 참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간다 하면 진짜 이게 어디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스타가 되겠어요. 스타가.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냥 막 암 떠내 나와버렸다. 하나님이 바울에다가요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이 복음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왜 못 보느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겁나가지고 다 포기해버리는데 뭐 안 그래요? 겁나가 다 도망가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하는데 하나님 무슨 기적을 행하십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로 들었을 때 요단이 갈라지죠. 안 그래요? 여리고를 돌 때 무너졌지. 겁나가지고 돌다가 돌덩이가 맞아 죽으면 안 도는데 어떻게 여리가 무너집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런 힘이 없냐?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느냐?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누리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이 날마다 개인 기도하고 개인 예배 드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알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쌓여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믿음에 도전이 되어지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망했다.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영적인 이런 흐름을 보고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가면 영적으로 흐르는 걸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럼 속으면 안 된다. 속지 말라겠어요. 전부 껍데기다, 껍데기. 믿음의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막 어렵다. 현장이 막 바쁘다.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안 그래요?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 거지.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운동 이게 전부 뭐냐?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요셉처럼 정말로 애굽의 문화를 바꾸고 완전히 애굽을 살리고 다윗처럼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골리앗을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저들 앞에 증거로 보여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는 저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우리는 현장에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는 요한 번연 이 사람이 전도하다가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16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우리는요 이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16년 동안 감옥에서 나라에서 주는 밥 먹고 뭐 했느냐?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딱 보고 이 성경 66권을 한 권의 드라마로 이렇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감옥에서.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성경 다음으로 지구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성경을 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한 여행으로 이렇게 글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번연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이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막 직장이 막 지옥 같다, 막 직장 가기 너무 싫다, 막 도살장에 가는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 속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지 여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얼마나 잘못 배우면 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혼자 달랑달랑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딱 손잡고. 아멘? 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놓치면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병이 뭐냐? 기억상실증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못 누리냐? 기억상실증이라는 병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을 딱 나가면 머릿속에서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죠. 그죠? 오늘 기억상실증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말씀을 받아도 잘 생각이 안 나. 뭐 들은 것 같은데.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럼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응답이 어느 날요 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기억이 안 되느냐? 자, 여러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늘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지나가면서 누가 말 탁 해도요, 머리가 딱 꽂혀요. 집에 가가지고 세수하는 데도 생각나고요. 잠을 자려고 하면요, 오늘 그 말이 생각나요. 아, 건강에 뭐 좋다 하네. 삶아 먹어야지 내일부터. 옛날에 내가 몸이 안 좋을 때요, 누가요, 벌집을 삶아 먹으면 좋다 하대. 그럼 내가 생각이, 아, 벌집 어디가 사나? 벌집 삶아 먹어야 되는데, 벌집 어디 사? 늘 이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길거리에 벌집을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사다가 막 과가지고 먹었지. 근데 안 났대.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말씀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면요, 일주일 동안에 말씀이 다는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핵심적인 메시지가 머릿속에 안 떠나요. 늘 생각나요. 아, 하나님의 나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지. 그 한 달간 생각나는 것이 그 아무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교회 문 나가면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시커멓게 사라져 버려요. 그럼 원래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그건 우리 머리의 문제.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대로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라도 붙잡으라니까요. 뭐 별거 필요 없고 한 단어라도 붙잡고 한번 생각하고 하면 일주일만 기도해보라니까요. 뭐가 달라지느냐? 그 다음부터요, 메시지를 들으면요, 뭔가 하나씩 꽂혀요. 잡혀. 이것이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영적 상태를 재창조하라. 우리가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마귀든 로마는 분명히 예수님 말하기를 망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만둘 수 있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면장 살릴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노마 보고 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면장이 뭐냐? 우리는 교회, 첫 번째 현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목사로 세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장로를 세우는구나. 집사를 세우고 기관장을 세우는구나. 이거 모르면요, 진짜 여러분요, 안 돼요. 직분을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담기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살려야 될 사명이 있고, 가정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고, 내 현장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은 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그 말이 뭐 말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교회에서 주역이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역이 된다면
모든 가문으로부터 존경받는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자꾸 응답하시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언약을 진짜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느냐?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되겠구나.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아이고, 또 뭐, 아이고, 뭐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라 부담된다. 아이고, 살리지 마세요. 살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로 살립니까? 안 그래요? 나도 지금 죽겠는데 무슨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나도 지금 걱정이 지금 태산 갖고 지금 내 인생 갈등 아니라고 지금. 근데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 내 갈등, 내 문제, 이게요, 그거 오늘부터는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 손에 딱 맡겨버려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일생이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매여 사야 돼요. 오늘 바울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고민의 문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완전히 확실하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는 다 거꾸로 살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우리가 막 하고 우리 보고 해락한 건 관심 없고. 오늘부터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엄청 쉬워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신앙생활이 쉽고 재밌고 그렇잖아요. 그죠? 되어지고 이게 복음이지만 하려고 용을 쓰고 막 용 써도 안 돼요. 문제만 일으켜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이것이 내 기도가 되어지고 내 소원이 되어야 돼도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의 가슴에 우리는 노마도 보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현장 살리면 대구복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으시 그래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력을 주시다고 했어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가시면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뱀같이 지혜롭게 하세요. 무조건 전도해란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면 안 돼요. 현장에 가서 겸손히 불신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을 겸손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저들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뭔 연구하느냐? 저들의 진정한 문제가 뭔가를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또 말씀 속에서 딱 내가 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 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회에 간섭하셔서 내 목회를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목회는 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몸부림치면요 한계만 느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 쌓인지 몰라요.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나는 그만한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막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기 힘들죠. 끌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되는데. 아멘?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현장이 보이고 전도의 흐름이 보이고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와 여러분은 대구복음화 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냈단 말, 직분 줬단 말. 내가 교회를 살려야 하리라. 가슴에 이게 있어야 된단 말. 이게 기도 제목이다. 그게 내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 아니 그래야 주인이 이 일을 해라고 하나님 뭔가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늘 마음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요 생각이 교회를 향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리고 가정을 볼 때마다요 갈등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현장 살려야 될 가정이다. 응? 내가 불신 가정이면 나는 이 가정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조다.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딱 현장 가면 마찬가지야. 그죠? 우리가 월급 받기 위해서 현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했구나. 응? 내가 어떻게 살리지? 늘 질문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살릴까요? 나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많은 쫄병인데 내가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나 살려라고 나를 보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반드시 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옛날에 성령 충만 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네 뭐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노?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내한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뭔가 기도하면 막 발톱이 지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대단하다 하고 막 그러면 내가 뭔가 좀 막 그럴 것 같아서 받는 것 같아. 돌락하는 것 같아. 안 주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요. 성령 충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돌락하다고 줍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의 중심이 안 당기는데 노마도 보아야 하리나 이 비밀도 없는데 뭐 때문에 바울에게 손수만 갖다가 얹어도 막 병이 퍼져버려 낫게 합니까? 그 뭐 다른 게 아니까 바울은 가슴에 죽어가는 저 로마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사용해가지고 뭐 네 이름 날리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요 능력 받아가지고 막 자기 무기로 사용하다가 말년에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뭐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여러분 돌락합니까? 하기야 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죠?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받아야 돼. 우리는 왜냐? 대구도 살리고 내 현장도 살리고 가정도 교회도 우리는 살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많은 걸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가슴에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2014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올해를 마무리 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꿈, 헛된 비전 붙잡고 하나님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비전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